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된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함께 찬양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찬양은 오랜만에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한번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은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아직 농촌교회에 적응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광고를 했었습니다. 모든 교우가 투표 후 성전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면 많이 오실 줄 알았죠? 그래서 원래 하던 여호수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야, 이거 투표 날인데 늘 하던 거 해서 되겠나? 엄청 올 건데, 그죠? 예, 막 출근하시던 분들 지금 오늘 다 올 거 아닙니까? 막 애들도 오고. 그러면 늘 하던 설교를 하면 안 되겠다. 특별한 걸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막 십자가 관계론,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위는 주어지지만 격은 살아내는 것이다. 막 이런 막 초청장을 멋지게 써놨는데 뭐 맨날 똑같네. 그러면 그냥 여호수아 할 걸 그러면서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어떻게 투표는 잘들 하고 오셨는가요? 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일꾼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 선거죠. 온 나라가 지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선거 날이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말씀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다 들어는 보셨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자, 우리가 선거 방송을 봐도 막 네거티브 막 그러면서 다툼이 나고 시끄럽고 어떨 땐 막 듣기 싫을 정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됐던 상황과 타이밍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것처럼 누가 큰 자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지금 이 구절 바로 앞에가 19절하고 20절인데요. 19절하고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성찬할 때 항상 듣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누가 큰 자냐는 이 싸움 바로 앞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살이 찢기고
피가 다 쏟아질 십자가를 단 하루 앞두고 제자들한테요,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우면 좋겠다 그랬는데 최후의 만찬 때 누가 큰 자냐? 그냥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겸손하지 않고 이런 교만이 올라올 때, 누가 큰 자인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그냥 최후의 만찬 이러고서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다투던 그 상황이 최후의 만찬 때, 심지어는요 21절을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처절한 배신의 고통의 마음까지 담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 자냐? 지금 그러고서 지금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 왕 되면 누가 큰 자냐? 내가 우의정이냐 좌의정이냐? 네가 서열이 높다. 지금 그러고 핏대를 높이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민낯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인사말에 오늘은 우리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날입니다. 선거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투표하는 오늘까지만 우리가 일꾼을 뽑는 날이지, 솔직히 오늘 이후로는 우리는 일꾼을 뽑은 줄 알았더니 온통 집권자와 다스리는 자, 그쵸? 심지어 승냥이와 이리떼 같은 자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성경의 상황이든 오늘날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이든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요,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이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세상 풍조에 찌들고 물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이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한다. 그렇죠? 맞죠?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것, 질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굉장히 질서가 더 깊은 곳입니다. 문제는요, 교회의 이 건강하고 아주 이 아름다운 질서가 뭐 할 때? 변질될 때. 예. 그리고 이 그 교회에 있는 아주 일부의 문제를 전체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면서 그 교회의 아름답고 좋은 그 질서, 그 권위를요 부정할 때, 요럴 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의 위계 질서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교회에는요 위계 질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위계 질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되게 안 좋은 줄 알아요. 근데 그 위계 질서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권위적인 게 아니라 섬김의 구조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아주 깊이 있게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 자, 위라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요새 애들은 한자를 안 배워서 저런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예. 저게 사람인이라고 그러면 저게 왜 사람인데요? 뭐 이럽니다. 저 끝에 사람 인자에다가 설립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죠? 제가 말하는 위. 네, 사람이 서 있는 자리, 위치, 자리, 위치라는 위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죠. 대통령의 자리가 있고요, 교장의 자리가 있고요, 목사의 자리가 있고요, 장로의 자리가 있고요, 권사의 자리가 있고요, 집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위. 이건요 하나님과 공동체가요 그 사람한테 맡겨준 거룩한 직분이요
위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위계 질서 자체를 막 무조건 안 좋게 보거나 악하게 보는 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위계 질서가 있을 때 좋은 점, 장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결정을 해야 되는지, 누가 돌봐야 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거죠. 배에 선장이 없으면 표류하듯이요, 교회에도요, 질서가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러겠죠? 두 번째로요, 보호와 돌봄이 가능해집니다. 어른의 역할, 영적인 부모의 역할, 믿음의 선배의 역할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원래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했던 제자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배우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안정이 됩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누군가는 뒤에서 받쳐줘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묵묵히 헌신합니다. 그러한 질서 속에서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독교 장로회, 저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 장로회는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 잘하는 것이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굉장히 잘 인정해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굉장히 그 세상의 눈에는 사람들이 볼 땐 대형 교회가 훨씬 잘해 보이고 뛰어난 것 같겠지만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우리 기장에 관련된 설교할 때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요, 이러한 직분,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감독의 직분을 선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자리만 있고 뭐가 없을 때, 격이 없을 때, 수준이 없을 때, 그때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격이라는 한자도 한번 봐볼까요? 나무목이라는 변에요, 각각이라는 각자가 합쳐져서요, 격식, 나무의 결, 품격, 수준이라는 그러한 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 참 격 떨어진다, 또 내지는 참 품격이 있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저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위라는 아까 본 단어가 겉에 보이는 계급장이라면, 격은 그 사람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인격과 영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요,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진정한 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26절과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본문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섬기는 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요, 식사를 할 때요, 밥을 먹으려면 그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밥을 먹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치가 높은 사람이죠. 반면에는 수건을 이렇게 두르고 음식 시중을 들면서 손님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땀 냄새 나는 종이 바로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찬양할 때 쓴 단어가 이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정수이자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우리가 그토록 예수 닮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렇게 교회가 병들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까? 신학이 잘못돼서요? 아닙니다. 장로라는 위는 가졌는데 장로의 격이 없는 경우, 권사라는 위는 가졌는데 권사의 격이 없는 경우, 목사라는 위는 가졌는데 목사의 격이 없는 경우, 바로 이럴 때 공동체가 가장 깊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영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의 격, 예수의 격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 위, 계급장만 남은 사람들한테 어떤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격이 없는 사람은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네, 저건 두 번째인데 두 번째가 먼저 나왔습니다. 격이 없는 사람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은 강한데 내면의 자아는 유리알처럼 연약하죠. 그래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주변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못하고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사과를 하면 자기의 그 얄팍한 권위가 무너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꾸 직분이 높을수록 사과를 안 하고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식당에서 주방봉사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이 젊은 집사님한테 사람이 많은 데서 면박을 줬답니다. 아니, 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 넌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눈치가 그렇게 없냐? 그랬더니 젊은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큰 상처를 받았죠. 막 주변 분위기도 싸해졌습니다. 며칠 뒤에요, 다른 좀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좀 귀띔을 했습니다. 권사님, 저번 주에 그 집사님이 권사님 그 말씀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면 이때 좀 정상적이고 격이 있는 어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그때 내가 좀 말실수를 했네,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이 권사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면,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지가 잘못해놓고 그냥 요새 젊은 것들은 툭하면 상처받는데 그냥 신앙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사과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고요. 대체로 그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순간부터 위, 아까 말씀드린 그 위, 직분이요,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자기 체면을 지키겠다고 자기를 지키는, 자기한테 숨는 방패가 되어버리고요, 형제의 영혼을 죽이는 이 끔찍한 오만함이 바로 격이 무너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자 나의 모습과 오버랩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아까 일찍 나와버렸지만 두 번째로, 격이 없는 사람은 뭐 할 줄 모른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나를 섬겨주는 거,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나를 대접해 주는 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지칩니다. 점점 지쳐갑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요,
감사가 사라지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헌신이 메말라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주일마다 새벽같이 나와서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묵묵히 봉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차장 진행이 좀 꼬여가지고 차를 좀 늦게 뺐더니 한 직분자가 막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화를 냈답니다. 아우, 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약속 있는데.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이 봉사를 그만두셨답니다. 네. 교회에서 이런 일 너무나 많죠.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한 사람도 당연히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약속이 있고요. 그죠?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할 말이 당연히 많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 제목 앞에 타이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관계론 1, 첫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죠. 네. 이 관계는요, 말하는 사람, 화자의 입장, 그리고 듣는 청자의 입장이 있고요. 또 믿음이 성숙한 화자가 있고요. 믿음이 미숙한 화자도 있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나눠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나중에 2, 3 이때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건 이게 핵심이 아니라, 자, 교회에서는 이런 작은 말 하나로도 사람의 마음이 뭐 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거에 무너져서 교회에서 봉사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꺼려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교회에 이런 문화, 이런 분위기랑 상황이 발생하였는가? 그건 바로 격이 없는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나와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격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과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에 이어서 자기는 헌신하지 않고 남을 평가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회 안에요, 심판관들이 너무 많죠. 자기는 십자가의 짐을 손가락 하나 되지 않으면서 팔짱을 딱 끼고 심판을 하면서 이러고 봅니다. 아이고, 오늘 찬양대 소리가 왜 저래? 저 구역장은 관리도 안 하고 말이야. 아니, 저 사람은 치만 은혜 받았나? 아멘을 왜 저렇게 크게 해? 그죠? 우리 교회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왜 자꾸 남을 육신의 잣대로 평가를 자꾸 이렇게 할까요?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말라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배려하고요, 묵묵히 그 빈자리를 내 땀으로 메우는 것, 그게 예수의 격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자, 우리가 이렇게 위 그리고 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그냥 미뤄두면요, 절대 내게 안 됩니다. 위하고 이 격에 대해서요, 내게 되려면 오늘 집에 가서요, 자, 잊어버리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성경은요, 직분의 자격을 말할 때요, 뭐를 말하냐면 먼저 인격을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나그네를 접대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직분을 얘기하면서요, 직분, 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인격,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나그네를 접대해야 됩니다.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을 디모데전서에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직분은요, 주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확대경입니다. 좋은 사람한테 직분을 주면요, 그 좋으며 커집니다. 그런데요, 미성숙한 사람한테 직분이 주어지면요, 문제도요 확대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세요. 우리 이 시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목사의 입에 발린 위로나 구역 식구들이 예의상 해주는 그런 그냥 좋은 말들, 아유 권사님, 집사님, 이런 말 다 지워버리고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자식들이요, 교회에서 나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 흘렸던, 누군가 나를 향해서 던졌던 가장 아프고 뼈아픈 그 진짜 평가, 그거 한번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게요. 당신 교회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집에서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권사님, 왜 자기 생각만 맞고 남의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으세요? 저 사람은 입으로는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데 정작 자기 주머니는 절대로 안 열어. 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 막 함부로 말해.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싫으시죠? 피하고 싶으시죠? 그런데요, 이런 뼈아픈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내 영혼의 진짜 품격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찬양하면서 여전히 목에 힘을 주고 남들한테 군림하려고 하고 내 돈 몇 푼은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이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런 껍데기를 다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시간에요, 내 교만을 부수고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한테 누구한테 상처 준 일 생각나면요, 당장 찾아가서 집사님, 내가 말 함부로 해서 미안해요, 날 좀 용서해줘요 라고 먼저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가 내 삶에 적용되는 첫걸음입니다. 교회에서 땀 흘려서 봉사하는 분들 보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가서 허리 굽혀서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던 돈 꺼내서요, 소외된 이웃한테, 마음이 상한 성도한테 밥 한 끼 사주면서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베푸는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십시오. 우리 돈 몇만 원 없어서 밥 못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꺾고 내미는 그 사과의 말 한마디요, 내 지갑을 열어서 섬기는 그 따뜻한 식사 한 끼가요, 놀랍게도 그동안 내가 입술로 저지른 수많은 허물과 상처를 덮고다 남는
강력한 십자가 보혈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기적처럼 살려내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농천교회 성도 여러분, 직분은요 주어집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성품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요 세상의 자리는 누군가로 바뀌겠지만 우리 농천교회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깊이 허리를 굽히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뜨겁게 사과하고 용서하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증명해내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함께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함께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의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먼저 모든 것이 열릴 때, 그럴 때 이 나라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는 줄 믿으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먼저 변하지 못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변의 사람을 원망 불평하고 아버지 내가 내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내 주변을 원망 불평했던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완악함을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주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불쌍하니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가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깨끗이 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어찌 가능하겠고 내가 먼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정말로 부족한 자임을 아버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나는 아버지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아버지 이렇게 불쌍한 자임을 아버지 정말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정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부끄럽고 나의 아버지 저열한 이 자아를 주님 앞에 아버지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아버지 내가 먼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이 시간 들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국의 잔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청하여도 아버지 이들이 장가간다 아버지 놀러간다 아버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온갖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있는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이 언제까지 아버지 주님의 천국잔치의 초청을 아버지 하나님 마다하고 아버지 자기 소욕에 아버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언제까지 저렇게 즐거움을 찾고 살아갈지 아버지여 통제라. 아버지 우리는 목 놓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